아멘, 아멘, 아멘.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네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요, 세상에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속에 있는, 그러니까 쉽게 하면 하나님 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속을. 할렐루야. 하나님 속을. 열길 물속 깊이는, 열길 물속은 들여다볼 수도 있는데, 한길 사람 속은 도대체 모르겠다고. 몇십 년 살아도 도대체 모르겠어. 그죠? 여러분 잘 아세요? 몸 섰고 이렇게 살아도 여러분요 10년 20년 살면 살수록 어떤 때는 잘 모를 것 같지. 그죠? 그런 건 대답도 안 해요. 이게 참, 이게 우리 몸이 소우주라 그랬잖아요. 저는 뭐 마음이 우주 어느 공간에 가 있는지, 저 사람 마음이 화성 쪽에 가 있는지, 토성 쪽에 가 있는지, 목성 쪽에 가 있는지, 우주 어느 공간에 가 있는지 어떤 데는 잘 모르겠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데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작심삼일도 안 되네. 뭔가 깨달았다고 하는데 실상 하나도 안 깨달은 모습밖에 안 나와. 그런 때도 있고, 그죠? 그게 다 똑같다. 다 똑같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속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래. 내가 니들 생각하는 마음이 이래. 내가 너희들에겐 이렇게 해주고 싶어.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변함없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면 변함없는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변함없는 주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변함없는 게 아니라 변화무쌍하지, 그죠? 진짜 변화무쌍하지, 그죠? 그럼 나라고 변함이 없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치? 똑같죠. 근데 여러분요, 주님을 향한 것은 절대 변함이 없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변함이 없으면은요, 삶도 정착이 되어지더라. 잘 들으세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요 변함이 없으면은요 삶도 정착이 되어져요. 주님을 향한 마음에 변화가 있으면 삶도 정착이 안 돼요. 정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머리를 세상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또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의 어떤 그런 지혜를 세상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도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더 넓게 보고 세밀하게 보도록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성령 충만해라? 오늘은 성령 충만이 그 포커스가 뭐냐? 하나님 보여주신 그 세계를 다 세밀히 보고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하라. 거기에 포커스를 두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어떤 목사님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성도들한테, 집사님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 목사 입에도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살아? 때로는 대충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은 대충신앙이지, 대충신앙.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이 없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기에는요, 세상 사람 볼 때는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미련하게 보이고 엉뚱하게 보이고, 그죠? 정신이 좀 반쯤 모자란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넌 줏대도 없냐, 목사가 말하는 대로 다 하냐. 또 뭔 소리 들어요? 너 그럼 목사하고 가서 살아. 그런 말 안 해요? 속 좁은 남자들 그런 말 안 해요? 남자들도 그런 말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좋으면 교회 가서 살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기에 믿음 진짜 말씀대로 순종하고 바보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기에는 진짜 멍청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좀 이렇게 좀 사람도 좀 맞추고 좀 맞춰야지. 사람 맞춰보세요. 맞춰집니까?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명절 같은 때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같이 좀 이렇게 좀 놀아주고 같이 뭐 좀 하고 하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게 하려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는데 타협하는데 복음이 전해질까?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빌미로 잡지 않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영혼 때문에요. 나는요, 그냥 그런 얘기. 나는요, 여러분들 영혼 소중히 생각하지. 근데 내 영혼보다 더 소중히 생각 못해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보다 다른 영혼을 더 소중히 생각합니까? 해요? 네? 해요? 착각하지 말라 이래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영혼보다 소중한 영혼 없어요.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 영혼하고서 자기 영혼은 방치하는 가장 중요한 게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 그리고 다른 사람 영혼이요.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영혼 사랑해야 네 영혼, 이웃 영혼 사랑할 수 있대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진리를 알면 내 영혼이 귀한 걸 알게 돼요. 영혼이 귀한 걸 알아야 다른 사람 영혼도 귀한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내 영혼은 방치시켜놓고 다른 사람 영혼, 여러분요, 원수들에게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요, 내 영혼에 먼저 포커스를 두고, 내 영혼에 포커스를 두고, 그리고 다른 사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 아멘.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이게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떻게 가족도 안 챙기고 어떻게 지가 가족 안 챙기는지 봤어? 지가 남편 안 챙기는지 마누라 안 챙기는지 봤느냐고. 보지도 않고서도 가족 안 챙긴다고. 나는 안 챙긴 거 보고도 챙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모르고서 자꾸 그런 소리 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세계를, 자신의 속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아멘. 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 없이는 주를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는 용기도 생각도 어떤 그런 뜻도 나오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했느냐, 이 믿음은요, 진리는 순리를, 세상의 순리를 뒤집는 게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멘.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이 세상의 순리를 뒤집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럼 과연 얼마만큼 내가 세상의 순리를 뒤집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를 이뤄나가느냐 이거예요. 세상의 순리는 뭐냐? 병들면요 아프다고 죽어야 돼요. 근데 진리는 뭐냐? 그걸 뒤집어엎는 거예요. 아픈 자도 살 수 있고 병든 자도 고침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지옥 갈 영혼 천국 가기, 이게 진리입니다. 세상의 순리를 뒤집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 우리가 아주 구약에 그런 사건도 지금도 많지만, 구약에 또 신약에도 마찬가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특별히 여리고성 같은 그 여리고 사건 같은 거 보면은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잖아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그냥 천혜의 요새 같은 거, 그냥 이 두께가 뭐 몇 차선 두께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방법은 뭐예요? 그냥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러다가 마지막 7바퀴 도는데 6바퀴 돌 때까지는 조용히 하다가 마지막 한 바퀴 되는 함성을 질러라. 이거는요, 과학적인 근거를 갖다 대줘도 이야기가 될 수 없는 내용. 그죠? 인간의 상식을 갖다 대줘도 이야기가 될 수 없는 내용. 그죠?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 엄청난 성을 그냥 사람이 그냥 돌아. 맨날 그 성 주위도 얼마나 때로는 그 환경이 안 좋고서. 근데 도로래. 젊은 사람들만 있나? 노인네들도 있고 애기들도 있을 텐데. 그죠? 근데 도로래요.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를 얘기할까? 이 고교천이 저쪽 양쪽으로 도로가 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에는 7바퀴 돌고, 근데 7바퀴째는 좀 그냥 춤추면서 돌아라 라고 주님 명하셨을 때, 그럼 그 고교천에는 물고기가 다 튀어올 것이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과연 얼마나 할까? 얼마나 할까? 하다가 비 오거나 아주 너무 뜨겁거나 막 그러면은요, 주님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마디 안 하고서 에이씨, 그런 말도 나올 거고. 그죠? 그게 뭐냐,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그냥 흔히 툭툭 튀어나오는 이야기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 같은 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에 내 일생에 오늘 하루에 한 바퀴에 얼만큼 주님이 명하신 것들 내가 이루고 갔느냐 이거예요. 진짜 겸손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우리 오늘 하루의 인생의 하루의 분량만큼 돌아야 될 그 코스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돌았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 인생 자체가 여리고성을 도는 것 같구나.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 한 바퀴 돌았어도 하루 한 바퀴 도는 것에 결과가 주님이 주신 경우도 있고요. 그죠? 몇 년을 돌았어도 여리고성 자체가 아주 움직이지가 않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결과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주님 앞에, 주님의 명령 앞에 행한 것을 보지 않고 결과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마음 어떻게 드렸는지, 주님 앞에 내 생각을 어떻게 드렸는지, 내 입을 벌려도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했는지, 내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드렸는지,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결과치만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고 하니까 낭망이 되고 실망이 되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여리고성을 돌 때마다 여러분요, 그날 우리 앞에 무너져야 될 내용들은 무너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또 주님이 또 그러잖아. 기록되었을 때 기록돼 또 기록돼 하면서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을 이렇게 물리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을 그는 기록되어진 말씀.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다리를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강도 둘은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왜 꺾어요? 네? 도망가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목숨이 붙어 있으면 완전히 죽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끝장내려고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 살아나서 도망갈까?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안 꺾었잖아요. 그리고 옆구리,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이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당하시는 것조차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했던. 아멘. 그 성경에 가끔 그러면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여러분들 굉장히 집중 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죠.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경 말씀을 끄집어다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일매일 삶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나는 내 삶도 그렇게 되길 원하고 그렇게 가고. 그래서 한번 보세요. 기도만 하고 있어야 그런 삶이 이루어질까요?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기본이에요. 그죠? 기도는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뭐냐? 기도했는데도 왜 그런 삶이 안 이루어지면 빨리! 기도한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두 달이 아니고 연이 한 해 두해 세 많은 그 세월이 찼다면 기도의 방향을 바꿔라. 또 두 번째, 삶의 방향을 바꿔라. 아멘. 기도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꿔라. 기도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 주의 이름을 기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을 두는 기도의 방향이 되어야 돼요. 또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질 때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삶에서 경험되어진다. 아멘. 왜 그런 말 가끔, 야, 너 좀 생각 좀 바꿔. 생각 좀 바꿔.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게 생각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뭐냐? 생각 바꾸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혀 생각도 안 하는데 기도가 막 그냥 그 기도가 나와요? 어때요? 내 머릿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입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 기도가 나오나? 네? 머릿속에는 막 주님 향해서 그냥 막 교회를 위해서 막 달려가고 싶어 막 그런데 자기 삶은 오직 돈이야. 오직 그냥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요. 안 맞는 거예요. 생각이 그쪽으로 가니까 육체가 따라갈 수밖에 없고, 생각이 그쪽으로 고정되니까 기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려면 생각의 방향을 바꿔라. 아멘. 생각의 방향이 딱 전환되면은요, 여러분요, 니들 생각의 결과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삶의 방향이 절대로 안 바뀌어진다.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은요, 기도의 방향도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사고의 틀, 성경적인 사고. 내가 만들어진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사고의 체계를 깨트리고 오직 성경적인 사고의 틀을 바뀌어져야 된다. 사고의 틀로.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이 큰 만큼 인생이 커질 수 있다. 그동안 했던 말씀 정리하는 거예요. 생각이 커진 만큼. 왜 자기 영혼을요 가장 귀하게 해야 되느냐?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야 되냐? 귀하니까. 다른 여러분 영혼보다 더 귀한 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 영혼을 귀하게 여신 그 모습으로, 그 모양으로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때로는 자기 영혼을 너무 방치시키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이 보면. 이번에 필리핀에서 애들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막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제패하고, 우리 세계를 정복하고 싶지요, 그죠? 진짜예요? 그러고 싶습니까? 왜 대답도 안 해요? 왜?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분들도 세계를 정복하고 싶으세요? 그럼 가장 먼저 정복해야 될 대상이 있어. 누구예요? 알긴 잘 알아. 나를 정복하지 못하면 세계는 꿈도 못 꿉니다. 나를 정복하지 못하면, 이번에 이제 우리 젊은 아이, 필리핀에 그 어린아이들, 막도나 자이로, 애들한테 그래서, 큰 꿈을 가져라. 계속 비전에서 얘기하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네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면 세계 정복하는 것은 꿈도 못 꾼다. 제가 여러분요, 진짜 이 소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해외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꿈이나 꿨어요. 맨날 집에서 뭐 봐서 굿하는 것만 보고, 그냥 탁 아침에 문 열고 탁 나오면은요, 경치는 기가 막히지. 앞에 그냥 초록이 쫙 펼쳐져요. 눈만 들으면 하늘이 퍼렇게 있고, 소리는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밖에 안 들리고. 거기서 인생으로서 클 수 있는 조건은 인생으로서 클 수 있는 조건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주 그 첩첩산중의 지게꾼이 나무를 뽑으면 뭐만 생각해요? 저 나무다 배다 팔으면. 그렇죠? 그래도 지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보면, 저거 자르면 참 좋은 지게 만들 텐데. 이것밖에 안 보인다 이거예요. 저는요, 서울을, 그때 박현영 입사한테 그런 얘기예요. 서울을 싫어했습니다. 워낙 매연이 막 몇십 년 매연이 얼마나 많았어요. 서울 한 번 갔다 오면, 시골에 살다 서울 한 번 갔다 오면요, YJS가 샥하면 매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깨끗해졌죠. 괜히 싫어했어. 근데 싫어했는데 주님이 서울을 좋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이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때문에. 주님 사랑하고 내 영혼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니까 주님이 그 복음 때문에 서울에 가서도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 때문에 외국에 가서도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요, 여기까지 올 때요, 나 개인적인 보지 마. 내 나름대로 주 앞에 내 나름대로 쓰고 수고한 것들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되기까지는 진짜 주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내 나름대로 주 앞에 애쓰고 수고한 모습들이 있다고요. 그건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요. 나를 정복하지 못하면 여러분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목회 현장에서 주님이 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젊은이들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영혼들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2세대, 3세들은 우리 1세대보다 더 멋지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보다 더 발전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요, 욕심 좀 버리고 가자 이거예요. 욕심 좀 버리고.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거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나름대로 욕심은요, 나름대로 사람마다, 영혼들마다 욕심의 방향이 다 틀려요. 그런데 한 가지 같은 건 뭐냐? 욕심이다. 그냥 욕심이야. 방향은 다 틀릴 수 있어. 근데 욕심이다, 욕심. 왜 순종 왜 안 합니까? 순종 왜 안 해요? 욕심 때문에 못한 거니까. 내 뜻 세우려고 못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게. 복종 못하는 거는요, 복종이요, 왜? 자기가 복종하면은요, 그 사람 밑에, 아니면 목사 밑에, 그냥 막 비열해지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평생 복종부터 주님의 권위 앞에 순종 못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요, 주님,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목사라는 사람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 쓰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쓰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거지. 사람 앞에 우리가 다 동등한데 뭐 무릎 꿇고 뭐 할 게 뭐 있어, 그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잘 인식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거든요. 그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뭐냐? 다른 말로 한마디로 뭐냐? 야, 너 내가 약속한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 너 가지고 있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네 마음속에 내 약속 가지고 있냐? 이해가 되시죠? 내가 약속한 거 네 마음속에 내가 약속한 거 갖고 있냐 이거요. 어? 내 약속을 가졌거든. 기도해. 내 약속 가졌으면 순종해. 내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할 때에 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난 반드시 약속을 내가 지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님은 짤대로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절대로 못하는 게 두 가지라 그랬죠, 그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거짓말 못 시킨대. 그 다음에요? 하나님 거짓말 못 시키신 아니까. 우리는 때에 따라서요, 그래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기도 하지, 그지? 선의의 거짓말 하면서 포장하잖아요. 선의의 거짓말. 그럼 나는 선의의 거짓말 안 해봤냐? 나도 선의의 거짓말 해요. 합니다. 이 사람, 내가 사실대로 이 사람 얘기하면은 이 사람 영혼에 유익이 안 되고, 삶에 유익이 안 되고, 어떨 땐,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그죠? 모르는 게 나아.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얘기 안 하는 것 뿐이지, 그죠? 차라리 모르는 게 낫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죠.
아이들한테 뭐 주고 싶은데도 갖고 있어. 근데 엄마 있지, 뭐 있지, 그거 나 좀 줘. 없어 그러지. 거짓말이냐. 있어도 없어 그러잖아. 왜? 얘한테 주면 별로 유익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삶에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참 많다 이거예요. 우리가 정직해라, 진실돼. 그게 뭐예요?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진실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여러분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그럼 불평불만을 주님 앞에 했을 때 불평불만 주님 들으시잖아요. 그럼 불평불만한 대로 내 삶이 이루어져 간다?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해라. 할렐루야. 말 조심이라는 거예요. 뭐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고, 아니요, 밤낮 말 주님이 다 들으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약속이잖아요. 그죠? 아멘. 그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래. 약속. 여러분요, 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주신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고 안 믿으면은요, 우리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면, 24장 35절 25절이 아니라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죠, 그죠? 천지는 없어지는데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 한번 생각해 보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인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 맞습니까?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별로 약속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다면은요, 여러분요, 염려할 것도 하나도 없고, 걱정, 근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래서 난 내 영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또, 목회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왜?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가는데. 또,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있어요. 어떤 사람에도 안타까움이 있고, 어떤 사람에 참, 좀, 보면서 속상함이 있고, 그런 내용은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권능교회 주님께서 예수권능교회를 통해서 주님 이루실 것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로 믿고 가요.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의 자녀들 보면은요, 여러분요, 다 잘하나, 그죠? 애들 다 잘해요? 응?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고, 그쵸? 또, 아직까지도 못하는 애들도 있고, 그거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만 간다면, 아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가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하고 말씀이, 여러분 생각하고 말씀이 다르면 빨리 여러분의 생각을 유산시켜버리고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아멘. 여러분의 뜻과 앞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뜻과 그 말씀이 상충되는, 아니면 반대가 되는 일이 있으면 빨리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뜻을 빨리 포기하세요. 그리고 빨리 돌아오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빨라요. 그래서 빨리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이, 매일매일 내 삶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세요. 네 염려 주께 다 맡겨버려라. 그러면 주께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돌봐주신다.
여러분 꼭 뭐 환경의 염려, 예? 물질의 염려, 이것만 염려 아니요. 자식의 문제. 어떻게 보면 자식의 문제가 제일 클 수 있어요. 아닌가? 자식 때문에 속상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 진짜 자식 때문에 속상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럼 나한테는, 예? 목사님은 자식 때문에 속상해봤나요? 속상해봤지 왜 안 속상해봐? 난 자식들만 자식인가? 아니에요. 난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자식들, 우리 자식들, 물론 생각하는 거는 좀 다를 수 있겠죠. 똑같다고는 난 거짓말 못 시켜. 그렇죠? 근데 뭐냐,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굉장히 늘 마음이 쓰여지는 거예요. 늘 마음이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손길이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내 손길이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러나 이제 주 앞에 기대하고, 그래도 어떻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가르쳐주고 또 안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만져가시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보세요. 신념이 아니어야 돼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념이 되어지면 안 돼요. 신념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내 생각. 신념을 가지고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신념을 가지고 아무리 주님을 잘 섬겨도 신념을 가지고서는 주님이 하실 수 없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해야 된다. 아멘. 신앙으로 가야 된다. 이게 신앙으로. 신념을 가지고서는 주님이 일을 이루실 수 없어요. 신념과 신앙이 충돌되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항상 신앙 앞에 신념을 유산시켜 버려야 돼요.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유산시켜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 앞에 내 뜻을 유산시켜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념을 유산시키고 신앙을 계속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을 보면요 신앙은 잘 유산이 되는데 신념은 그렇게 참 단단하게 잡고 가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은요 성질만 버럭버럭 내고 쉽게 얘기하면 또 무슨 말 하면 또 나한테 직접 성질내는 건 아니고 속에서 성질내는 거지. 여러분 잘 돼요. 신념과 신앙의 충돌되는 가운데서 신념을 빨리빨리 유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은 내게 내리신 계명으로 좀 이렇게 받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민수기 23장에 보면요, 민수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래.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을 내가 안 받고 내가 그 딴짓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뭐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는 너는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 생명 택하라고 하잖아요. 생명 택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어요. 복을 명하셨습니다. 뭐 없는 복을 좀 내가 어느 정도 좀 소유하고 싶어서 그냥 막 복 달라고 비는 전지신명에 내가 복 달라고 하는 그런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고 그분의 권세로 그분의 능력으로 에게 복을 명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거부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거부하지 않는 게 뭐냐? 생각이 주님 앞과 같아야 되고 또 뜻이 주님과 같아야 되고. 할렐루야.
주님 나에게 축복하시는 내가 절대로 거부하지 않도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입술로. 응? 삶은요 입술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삶은 입술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손과 발입니다. 아멘입니까? 삶은 손과 발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결정된 대로, 생각이 딱 움직이는 대로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지. 그죠? 마음이 움직여지면 되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 명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능력을 명하셨기 때문에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명하셨잖아요. 그럼 응답 받아야 될 축복 있어야 돼요. 생명을 받아야 될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어리고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지, 그죠?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육체가 피곤한데 기도가 막 기가 막히게 안 되잖아요, 잘. 그죠? 근데 뭐냐, 막 육신이 피곤해서 어렵고 힘들어서 막 기도가 막 나오지 않더라도 생각 속에서는 그 방향만큼은 정확하게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육신이 피곤할지라도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내 생각만큼 주님 앞에 딱 고정되어 있다면요, 육신이 피곤해서 지칠지라도 주님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중심이 없고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해서 없으면은요, 육신이 피곤하면 그냥 퍼져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지치면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지치면은 될 대로 되라지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그죠? 근데 우리는 아무리 육신이 지쳐도 생각이 주 앞에 딱 고정되어 있으면은요, 주님 아시죠? 변치 않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날 여름성 함락시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을 잘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자신을 만들어 가라.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도 생각이 주 앞에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 마음이 중심 주 앞에 고정 탁 되어 있다면은요, 육체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원수들이 육체는 방해할 수 있어도 영적인 자는 절대 방해 못한다. 아멘. 절대 방해 못한다. 이걸 매일매일 삶에 여러분 경험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성경은 조금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 육체를 계실 때 죽음에 대한 당연히 구원하실 얘기에 뭐라 그랬어요? 심한 통과 눈물로 소원을 아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아버지가 나를 반드시 살릴 것을 믿었죠. 왜? 예수님이 계명을 받아갖고 왔으니까. 죽고 부활할 것을 아버지로부터 계명을 받아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또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하니까, 그래 내가 왕이다, 맞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뭐냐? 하늘나라의 왕이라 이거야. 이스라엘의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이거야. 근데 빌라도가 그 말 듣고 아무 소리 대답 안 하니까 뭐라 그래요? 속으로 했겠죠. 웃긴 놈이네. 그렇게 했겠지,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응? 네가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왕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왕이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죠. 하늘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무슨 수로 너희들이 알아듣겠느냐. 빌라도가 그 꼴인 거예요. 응? 빌라도는 예수를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고서 네가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이다 이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착하니 코드가 맞는 거지. 여러분 주님과 코드 맞으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코드가 맞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과 코드가 맞아서 주님의 뜻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이 이 약속,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려면요, 주님과 코드를 맞춰라. 아멘. 응?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 알아요. 배터리 다 나가가지고 했을 때 그 차량에 맞는 선을 써야 돼, 그제? 맞잖아요, 그제?
그 선보다 약한 선까지 갖다 대봐요. 선이 그냥 뜨끈뜨끈 녹아버리지. 이게 시동이 안 걸려. 거기에 맞는 선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요, 주님께 맞춰야 된다니까. 아멘. 주님께 안 맞추면은요, 신앙이 충만해지지 못합니다. 이 믿음이 뭐냐? 주님께 맞추는 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럼 진짜 여러분 주님께 맞추는 믿음이 매일매일 이렇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지? 자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관절, 영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소를 찔러 쪼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요. 그 말씀이 여러분요, 혼에 들어가면 혼을 바꿔놓고, 그러니까 그 말씀 우리 인격에 들어 인격을 바꿔놓고, 그럼 우리가 인격이 안 바뀌는 것은 아니 혼 속에 인격 속에 말씀이 안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인격 속에 들어왔는데 안 바뀌는 것은 똥꼬지 부리는 거고, 아직 안 바뀌려고 작정한 거고, 생각이 안 바뀌어지니까 그 말씀이 우리 영 속에 들어보니까 우리 영이 바뀌어 있고, 그죠? 그 말씀이 관절에 들어오면은요, 관절도 바꿔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골수에 들어가면 골수암도 해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하기 때문에. 아멘. 응.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얘기.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는 거 맞죠? 그죠?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내용은 뭐냐 이거예요. 응? 뭐냐 이거예요. 내 믿음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면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신다 이거예요. 근데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인다면 오늘 하루의 여리고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 이거예요. 근데 무너지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생각으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면, 그게 다른 말로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자면, 주님의 아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정복하려고 그러잖아. 사람들 보면은요, 응?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정복하려고 그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복당해야 되는데 말씀을 정복하려고 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래. 하나님 아무리 이게 자식들이 부모를 이겨먹으려고 그러지, 그지? 싸가지 없이, 그지?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 막 헛짓하고, 응? 부모님 앞에 싸가지 없는 짓하고, 이게 부모님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여러분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자식을 잃을지라도 그것만큼은 자식들 앞에 용납하면 안 돼요. 그래 제대로 키워요. 아멘입니까? 싸가지 없는 짓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고, 엉뚱한 짓 해도 내버려 두고, 예? 그 아주 예의 없고 버릇없는 싸가지 없는 말을 해도 내버려 두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식들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사생자라고 했어요. 사생자. 자식들을 그러니까 매를 안 맞고 자라만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지, 채은아, 그지? 근데 뭐냐, 대개 보면 매 좀 맞아야 잘 커. 주님이 매를 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100명이면은 몇 명이나 매 안 맞고 자랄까? 지가 애들이 착하고 순해서 매 안 맞고 자랄까? 아니요. 무서워서 말 듣는 거예요. 왜? 어디 터질까봐. 그래도 좀 반항하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얘는 참 어렸을 때 참 착했는데, 착한 게 아니라니까. 착한 게 아니라 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 근데 어렸을 때는 부모님 무서워서 반항 못한 거예요. 어디 터질까봐. 근데 이제 청소년기 되고 이제 자기 의지가 자기 속에 딱 돌아오면 막 엄마한테 대드는 건 저리 가라요. 아버지한테도 막 대들지, 그죠?
근데 뭐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때로는 엄하게 사랑으로 키우지만 또 엄하게 키워야 되고 바르게 키워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버릇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응? 주님 왜 안 도와주세요? 얼마나 싸가지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에서 말하는 우상은 뭐냐면 죽은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신. 우상은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요, 말하는 우상이란 말 아니에요. 말하는 우상이 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말하는 우상, 그지? 그런 말이죠. 우상이 말한다. 근데 보세요. 그럼 우상들도 이적을 일으켜요? 어떻게 일으켜요, 이적을? 에? 어떻게 일으키느냐 이거예요. 에? 우상들이 이적을 일으키는 거는요, 병들게 하는 게 우상들의 이적이요. 이해가 되세요? 죽은 신들, 귀신들의 이적은 병들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이게 귀신들의 이적이요. 우상들의 이적이라고요. 하나님의 이적은 회복시키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정반대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산된 이적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적은 예수님 뭐라서 말씀으로 명하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리라 그랬어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망이, 어둠의 영들이 생명에게 삼켜졌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었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모든 어둠을 빛이 다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작용 못하게 하신 거예요. 어둠이 작용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지금 마귀가 지옥 간 거 아니기 때문에, 마귀도 지금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그 실존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은요, 마귀한테 계속 당합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로 완전히 심판하시고, 마귀 권세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저주와 모든 아픈 고통 다 깨뜨리신 거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네 삶의 아픈 고통, 저주 다 해결된 거 잊지 말아라. 이게 뭐냐? 믿어라. 할렐루야. 믿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진짜 믿음은요, 생각을 주님 앞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성공할 수 있어요. 생각을 주님 앞에 고정시키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방향이 같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살아있는 말씀, 그 다음에 그 말씀은 약속이고, 또 그 약속은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어진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생명으로 우리 삶의 어둠을 다 삼키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신,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삶의 육체 인생의 어둠을 다 삼켜버리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진짜
내게 믿음 주셨사오니 그 믿음의 진가 발휘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시는 거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시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소서. 주님 역사소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내